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족과의 대화에서 상처받고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와 갈등으로 힘들어하신 적 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람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가슴만 답답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카카오톡으로, 전화로, 직접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랜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하고 작은 오해가 큰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차라리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낫겠어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인정해 주는지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도, 집을 깨끗이 해도, 자식들을 잘 키워도 남편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이여,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신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자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친구가, 직장 동료가,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자격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셨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의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인정받았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상처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받은 상처, 20년 전에 들었던 말, 심지어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끄집어내며 계속해서 그 아픔을 되새김질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한 그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평온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감정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는 때로 매일같이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보다 2배 이상인 7번을 제안하며 자신이 관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의 70배, 즉 490번입니다. 이것은 숫자를 세라는 뜻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말처럼 느껴졌는데 몇 달 후에는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니까 시어머니를 볼 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쓴 뿌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처리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원망을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체면과 자존심이 있으십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목을 먼저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먼저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설령 정말로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장로님께서 10년 동안 친구와 연락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둘 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왜 허비했는가? 장로님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랬더니 친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어. 둘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을 버린 게 너무 후회됩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겸손했더라면 이런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미움으로 남은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화목으로 그 시간을 채울 것입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요,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관계가 단절된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저녁이라도 전화기를 들고 먼저 연락하십시오. 그동안 안부도 묻지 못해 미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화일까요? 물론 대화도 중요합니다. 상담일까요?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요? 차라리 그 사람에게 벌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먼저 변화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손주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권사님은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며느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위해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세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매일 아침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를 축복해 주세요. 며느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처음 몇 주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은 전혀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 미움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구나. 석 달쯤 지나자 정말로 며느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은 며느리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귀한 영혼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상처를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원수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개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셋째,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개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무개의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아무개의 직장 생활을 도와주세요. 넷째,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아무개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인간관계의 문제 뒤에는 때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15년 동안 형제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어느 날부터 형제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형제를 보는 순간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형제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동생 미안해. 둘은 그렇게 화해했고 형제는 몇 달 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둘이 함께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넷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4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관계가 치유될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도하며 사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